우리 6월 1일이죠. 내일 모레 수요일이 우리 선거일인데 아마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많죠. 선거가 뭘까요? 선거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뭘 선택을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택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뽑아야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꼭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 가운데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은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되었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선택을 잘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선택이 무엇이냐면 행동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행동에는 크게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인 선택이 있고, 또 하나는 주어진 상황에 휩쓸려 살아가는 수동적인 선택이 있죠.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또 같은 결과가 나타나도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에 이거 다 차고 계시죠? 저는 뭐 어디를 가도 한 달 동안은 꼭 찹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냐? 그러면 막 이것저것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건강팔찌입니다. 그러면 안 묻더라고요. 우리 불평제로 감사충만 캠페인을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느냐, 수동적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캠페인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 수동적으로 하게 되면 내 미래의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지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하게 되면 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캠페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뭐 내가 억지로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 삶 가운데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좋아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마음도 즐겁고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2번째가 목적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의 선택은 똑같이 돈을 벌어도 이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즉, 이는 같은 성공을 해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 다시 시작해서 막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뭐 승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뚜렷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3번째는 원칙의 선택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불법과 부조리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뭐 다 그렇게 해. 아니,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 그 얘기는 뭐예요?
조금씩 법을 어겨도 돼, 이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법을 어기고 남을 넘어뜨리고서라도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점점 행복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냐 행복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에요? 행복이 목적입니까? 우리는 행복이 목적이죠. 행복한 공동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그냥 부귀영화 누리는 행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정의하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내 행동과 목적과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큐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속에서 뽑아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의 원칙은 바로 세워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합당한지 우리가 그것을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 가끔 보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여전히 똑같은 성품 갖고 있어.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 1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 1서를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껴요. 요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막 가슴이 웅장해지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마 우리 성경 기자들 가운데에서 요한 사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표현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어떠한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그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깜짝 놀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일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일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냥 저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짜로 그렇게 되느냐?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때 제자들이 어떠한이라는 말을 써서 놀라움과 감탄을 표현했던 것이죠. 또 베푸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푸사라는 표현은 사실 수유하다, 부어주다, 이런 표현이 원래 원문의 뜻을 드러내는데 더 합당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말 가운데에 마땅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베푸사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래의 의미는 수여한다, 부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수여하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졸업장을 수여한다, 상장을 수여한다.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사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베푸사라는 말은 수여한다, 우리가 상장을 수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베푸사라는 의미는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한여름에 폭우가 쏟아질 때 아마 바깥에 나가신 분들 버스를 타거나 퇴근하실 때에 다 한 번쯤은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뭐 우산으로 막는다고 해서 아니면 우의를 입는다고 해서 이게 막을 수 있느냐? 막지를 못합니다. 그냥 다 젖어요. 우리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다가 막 소나기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비 피하자 그럽니까? 아니죠. 그냥 비 맞고 일하십니다. 왜? 이거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이 우리 충청도 말로는 노백이라고 그래요. 노백이. 노백이가 뭐냐? 비 맞고 일하는 것을 노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노백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퇴근할 때에 막 폭우가 내려. 그러면 그거 맞으면서 그냥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막 옷 다 젖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온몸이 흠뻑 젖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베푸사라는 말은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폭우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렸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안 맞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랑에 감격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폭우같이 넘치게 부어주셨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막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폭우 같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말이 뭐냐면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을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보라, 그럼 뭘 보라는 이야기죠? 그거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폭우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들과 똑같이 안 사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들 우리는 안 해요. 뭐 우리가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죠. 당연히.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뭐 큰 차이 있나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마에 눈이 있나요? 뭐 손가락 11개인가요?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이 메일 정도로 감격스러운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그리고 절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그리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보세요. 야, 너 참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제가 이제까지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들 참 바보 같네. 참 어리석네. 뭐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면 되지. 왜 그래요? 모르니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우리는 그게 들려져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결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을 볼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올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에 우리 많은 선지자들, 주님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하나님 이제 죽었습니다. 왜? 맞아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다 망하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참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더 많이 좀 소유했으면 좋겠고 많은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고 나를 좀 드러내고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소유할 수 없는 그것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번 상견례 하는 정도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때는 그들과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다시 배울 그때에는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신령한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날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이 될 것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우리의 모습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왜? 우리는 압니다.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매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한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자신은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 수없이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 결심하고 다짐할 때에는 그럴 것 같지만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면, 세상 속에 가면 또 그것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드러나고 안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뵙는 그날에는 우리를 완전히 주님 같은 모습으로,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요, 똑같은 시간이 또 앞으로도 얼마나 반복될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또 그 주님을 소망하지 않고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은요, 허무와 좌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 황혼에 고백한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과연 인생이 헛될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인생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뭐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완전히 뭐 다르냐?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 내일은 뭔가 새 일 없어요.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출근 준비하고 하루 종일 또 시달려야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허무해요. 인생이 뭔가, 나는 뭔가, 내가 이제까지 무엇하며 살았는가, 나도 알 수 없는 그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 좌절되어집니다.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눈으로 직접 주님을 만나 뵙고 그와 같이 변화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사실 때에 힘이 안 드셨나요? 힘들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근심 걱정 없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알 수 없는 무언가 두렵고 뭔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지난 한 주 늘 기쁘고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공고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들고 근심 걱정이 공고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소망하라. 그리고 주님을 맡겨라.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힘겨워서 살아갈 수 없지만 내가 너희의 그 삶의 모습을 다 알기에 너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감사가 있는 것은, 만족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고 그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꿈과 또 인생의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와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든 태도가 굉장히 안 좋아, 행동이 안 좋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참 좀 그래. 우리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은 참 많죠? 네,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인신을 공개하다는가, 뭐 생기네 못생기네, 뭐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니 많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뭐 생긴 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난할 때 한마디만 하세요. 사람은요, 논쟁에서 지면 비난을 합니다. 논쟁에서 지면 사람을 공격해요. 다시약에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뭐 말빨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으면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이면에는 너는 참 나하고 다르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 뭘 행하는지 너희 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그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노가 이럴 때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한테 맡기셔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이 싸우시면 뭐 게임 끝나죠. 그것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생들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했던 자치고 잘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인생 자체가 쪼그라들고 그 영혼은요, 파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출세와 성공, 이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출생과 성공, 이것을 위하려면 온갖 가문이설과 아부 볼 수가 없어요. 눈꼴이셔서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권세가 있다, 조금만 돈만 있다, 그럼 그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요. 우리에게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소망? 주님을 다시 만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인생들이잖아요.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 앞에서 왜 쫄고 왜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몰라서, 할 줄 몰라서 그거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해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23절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도
우상에게 드린 재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유익이 아니랍니다.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몸가짐이고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식, 그거 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매너스, 메이크, 맨.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매너가,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폭우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살아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짐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만족해지나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굳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드럽게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긍지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는데 돈 조금 없다고, 건강 조금 출세 못했다고,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나는 망한 인생, 나는 아무 쓸데가 없어. 정말 그럴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도, 꿈도, 태도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장차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고 치사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매사 거룩하게 깨끗하게 처신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변화된 거룩한 신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거룩한 신분이 뭐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저 사람은 목사 같네. 저 사람은 좀 장로 같네. 저 사람은 권사님 같네. 여러분 자신들도 모르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서 며칠 얼마 전에 함께 말씀 나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택하신 족속 되고 왕같은 제사장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폭우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저 사람들은 이 땅의 부경을 누린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는 사람이구나. 그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왜 저 사람들이 저기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르짖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왜 이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갖 비웃음과 비난과 모욕과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담대하게 또 올바르게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